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권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그 입춘 법회를 맞이해서 입춘 전 21일 전에 우리가 21일 정진을 하는데 그 정진을 입제하는 날이 오늘이죠. 입춘이라고 하는 뜻은 봄이 온다고 하는 말이지만은 여기에 하나의 의미로서는 또 1년이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입춘 그러면은 이제 보통들 입춘 법회 때에 절에 가서 또 그 무슨 입춘 대길이니 이런 것도 받아 가지고 붙이고 또 그런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절들 같은 경우는 이때쯤 되면은 무슨 신중 기도를 한다고들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절에서는 신중 기도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보호하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신과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이하의 그 다른 중생들은 불교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교의 목적인 성불할 수 있는 이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 신들은 성불할 수가 없죠. 신들이 성불을 하려면은 인간 몸으로 갈아타고 와야지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신들은 성불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오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올 수 있는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정법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도들과 그거를 지도하는 스님과 그리고 그거를 지도하고 신행하는 그러한 장소인 사찰을 옹의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그 신들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들을 우리가 신중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법을 믿는 사찰에 모여서 절과 또 정법을 피는 스님과 정법을 따르는 신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들이 스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또 그 스님들이 정법은 따르지도 않고 신인 자기들한테 맨날 기도하고 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중이라고 하면은 그 절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거는 거꾸로 신중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 기도니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탱화를 보면은 부처님 모셔져 있고 탱화 뒤에 신중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중들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절에 가면은 신중단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신중기도 하고 산신각, 칠성각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거는 그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단을 모시는 거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신중단을 모시는 거는 신중단은 그거는 이제 신중들을 갖다가 불교에 그 인도해서 교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 신중단에다가는 절을 하지 않고
그 반야신경을 해주죠. 예불하고 나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가지고 신중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도 모르고 일부 스님들은 신중 기도를 한다는 등 정월이 되면은 또 매월 초하루가 되면 뭐 신중 기도를 한다 그러고 그런 것도 프랭카드에 걸어놓고 또 신도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절에다가 산신각 칠성각을 모셔가지고 뭐 산신기도 한다 칠성기도 한다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간 입춘이 되면은 되게 많이 하는 게 한 해 신수를 보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는 이 사비다 수행을 지도하는데 사비다 수행 중에서 다나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한 날이 해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참종사에서 해신일 법회를 하는데 입춘하고 동지 때는 태왕사 올라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렇게 이제 해신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행사가 있어요. 동지 때는 내일 오후 한 해가 어땠습니까? 하면서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어오면은 제가 풀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입춘 때에는 내 올 한 해는 어떻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그거를 적어오시면은 제가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통 입춘 때가 되면은 다들 점집에 가가지고 점들을 봐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연천에 계시는 신도님들은 제가 권하는 사비다 수행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속적인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연천에 계신 신도분들을 겨냥해가지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거꾸로 참가들 잘 안 하시고 우리 그 수련대에 오시는 분들만 많이 참가를 하는데 재미삼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신통방통하게 그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연천에 계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괜히 점 보러 가지 마시고 그 올 한 해 내가 어떤지 궁금하면은 해신일날 와가지고 이번 1월 며칠이죠? 28일날 오셔가지고 사마타 하고 그리고 하룻밤 주무시려면 주무시고 집에 갔다 오시려면 집에 갔다 와서 오전 10시까지 오시면은 제가 풀이해 드리니까는 한번 그 참가해 보세요. 다른 절에서는 입춘이니 동진이 하면은 21일간 정진을 하는 게 이제 축원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신도들이 스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스님 그러면은 신도들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알아. 그러면은 그거는 주술사지요. 주술사지. 그러니까 스님을 무슨 주술사 정도로 알고서 일반 사람들도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뭐 하다 보면 스님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를 기점을 해가지고 절들이 21일 정진도 하고 뭐 100일 정진도 하고 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도들이 자기들 집안이 잘 되라고 빌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참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참비 얼마 이래가면서 이제 동참을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그런 의미로서 21일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21일간은 사마타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21일을 보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그러한 수행은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인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겁니다. 불교 교리의 근본은 인가응보예요. 인가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는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과보는 반드시 받는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거는 다 내 업보지, 신이 그거를 뭐 주관한 것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다 내 업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을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어 하죠. 그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수행법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잡념을 없애기 위한 수행법인데 잡념을 없앰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게 해주는 게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21일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입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1일 전에 입제해서 21일간 사마타 정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제하신 분들은 21일간 앞으로 매일같이 나무아미탑을 정근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항상 하는 거죠. 나무아미탑을 정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막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쭉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뚫려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생각이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 왜 하필 사마타 할 적에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하게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에는 아주 신통방통한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이 육자 명호는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악기들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객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 장례를 치러가지고 자기 친구를 잘 묻어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친구의 그 친지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죽여놓고서 그러고서 지금 와가지고 그냥 병으로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그 친구를 장례까지 잘 치러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억울하니까는 그 친구 죽은 무덤가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죽은 귀신이 이렇게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할 테니 같이 가자.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죽은 귀신하고 친구 귀신하고 둘이서 고향으로 오는 길인데,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한숨 쉬듯이. 갑자기 그 친구가 있다가 옆에 있다가 사라지고 옆에 있다 사라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자네는 자꾸 어디를 갔다 오나? 그랬더니 그 죽은 귀신이 하는 말이, 자네 그 나무아미탑을 좀 하지 말라고. 나무아미탑을 입으로 하는 순간 신중들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오금이더라도 도망쳤다가 다시 또 신중들이 없어지면 오고 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는 동안은 제발 그 나무아미타불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주변에 그러한 잡스러운 잡기들이 접근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 하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죽을 적에도 와서 잡아가지를 못해요. 소를 잡는 그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이 이제 자기 부인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 부인이 죽은 지 거의 3년째가 다 되는 날, 꿈속에서 죽은 부인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오늘 저승에서 이 귀신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거라고, 저승사자가 잡으러 올 터인데, 당신이 오면은 나하고 같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 그거를 피할 방도를 가르쳐 줄 테니, 나도 지금 저 도망쳐 나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는 하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초를 켜고 향불을 올리고서 서쪽을 향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눈을 딱 뜨는데 문 밖에서 뭔가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는 저승사자가 온 것 같은데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는 이 향불을 켜고서 이렇게 꽂을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향불을 불을 붙여가지고 손에 들고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문이 빼끔 열리더니 다시 문이 닫히고, 빼끔 열리더니 닫히고, 문 밖에서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문이 빼끔 열리더니 그 중에 저승사자 하나가 서것이 와서 앉아가지고 절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라. 아무개시가 맞습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잡아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연부를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계시니까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는 분은 우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잡아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염라대왕께서 명령을 했으니 우리가 빈손으로 갔다가는 경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정을 봐서 좀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고 청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그 간절히 청하니까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서 가는데, 다른 그 죄수들은 저승 끌려갈 적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저승사자가 앞에 서가지고 개 끄듯이 끌고서 질질 가는데, 이 사람은 저승사자들이 뒤에서 서시 서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는 거라.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 꼴을 보고서 염라대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저승사자 저놈들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면서 죄인을 잡아오라 했더니 잡아오기는커녕 니들이 모시고 오느냐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호통을 치니까는,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분은 연불자리에서 우리가 잡으러 갔더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를 억지로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럴 리가 있나? 연불을 할 리가 있나? 하면서 업경대를 갖다 들이대 보니까는 진짜 연불을 했어. 연불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면서 염라대왕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가서 서시 옆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일로 오실 분이 아닌데 제가 잘못해서 일로 오셨군요. 그래 제가 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시면은 당신의 부인까지 한꺼번에 엮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 당신 부인도 다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인은 죽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시신이 다 지금 없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주시겠어? 그랬더니 이제 염라국에서 회의가 열린 거라. 뚝뚝거리고. 큰일 났네.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마침 백정리에 살던 가까운 곳에 마을 원님의 딸이 죽어서 염라국에 끌려왔어요. 왔는데 죽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신이 아직 따끈따끈 할 때요. 마침 잘 됐습니다. 저 육신에다가 아무개의 부인의 혼을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그런데 그 원님 집에서는 딸이 죽었는데, 딸이 갑자기 죽었던 딸이 눈이 번쩍 뜨고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난 건 좋은데 살아나가지고 행정소설 딴소리를 하는 거라. 나는 당신 딸이 아니고 어디 아무개 그 백정이 있는데 내가 그 부인이요. 그냥 나를 글로 보내주시오. 그런데 원님 입장에서는 모습은 영락없이 내 딸인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난 다시 죽소. 그랬더니 딸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백정한테 시집을 보내서
같이 살다가 그 나무 아미타불의 위력을 믿고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죽을 적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가지고 극락 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아미타불 하는 사람은 죽을 적에 아미타불이 관음세지와 그 극락세계의 불보살들과 함께 영접해 간다 그러죠. 거기에 있었던 좋은 얘기가 있는 거라. 이게 저기 그 우리나라 건봉사, 건봉사에 보면은 발증화상이 연불 만일회를 갖다가 조직을 해가지고 만일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공양주 하던 사람이 게으름을 피고서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는 길에 봤더니 47명은 아미타 부처님 영접을 받아가지고 극락을 가는 중이요. 막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도 데려가요. 그랬더니 못 데려가고 혼자만 덜렁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게으름 피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죄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극락은 가지 못하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생에는 부석사의 소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법당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해서 소 등을 짊어지고 그 공덕으로 그 다음 생에는 계집종으로 태어났어. 이름이 웅면이라고 하는 계집종으로 탄생을 했어요. 웅면이가 있던 집에 그 주인이 연불 만희에 소속돼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만일 동안 하는 수행을 하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넉넉하다 보니까는 자기 종한테도 웅면이한테도 그러니까 나 연불할 적에 너도 따라와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고 싶으니까는 주인 따라가서 하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는 저건 일도 하지도 않고 맨날 따라와서 연불만 하거든. 그러니까는 주인 입장에서는 종이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일부러 보기 싫으니까 일거리를 많이 주고 했어. 응? 그래도 와가지고 그 일 다 해놓고 와가지고 밤잠도 안 자고 졸면서 하는 거라. 거기다가 이렇게 졸면은 저거 하니까는 이 손끝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바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졸면은 따끔하잖아, 아프잖아. 그렇게 해가면서 연불을 하니까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와서 내비로 뒀어요. 그런데 대중들이 다 법당에서 한참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라. 웅면이는 입당하여 연불하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웅면이 주인이 얘가 여기 왔나 해가지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는 밖에서 법당 뒤 밖에서 이러고 이 꼬챙이에다 손을 꽂고서 안 졸려고 이래가면서 서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다들 신비한 소리를 들었으니까는 그 웅면이를 불러다가 상자에 앉혀놓고 그러고 다 같이 이제 연불을 하는데 그 애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애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애간장이 끓고 막 이렇게 막 그 감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창 그렇게 하면서 연불 삶에 푹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뽕 뚫리더니 그 위로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웅면이가 몸 가진 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발증화상이 했던 그 연불만일의 마지막 회원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극락왕생을 하는 거라. 가다가 중간에 몸을 탁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래서 도피한사가 두 군데요. 하나는 올라갔던데 또 하나는 몸을 버린데 해가지고
아마 그 상도피안사, 하도피안사 그럴걸.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있었고, 그 상도피안사는 6.25 전쟁 때까지도 법당에 있었는데, 구멍이 뻥 뚫려 있었대요. 그런데, 비가 와도 글로 빗물이 안 샜대.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웅면이 일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받아 극락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간절함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시켜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이 육자 명언만 가지고도 이러한 공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사마타까지 하면은 또 잡념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일간 집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대면은 여러분들 집안은 모든 악기가 사라져가지고 청정해질 것이요. 그리고 또 저승갈 적에는 저승사자가 안 올 거고, 못 올 거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영접받아 갈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모르지 뭐, 이제 갈 날이 이제 조만간인 분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이 사마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자로 쓰면은 멈춘다는 소리예요.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잡념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다 걸리는 일들이 있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 게 사마타 수행인데, 이것도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은 매일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4번 21일간 사마타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불교를 신앙하는 거에도 크게 단계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내 어려운 거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소원 이루려고 하면서 다니는 게 보통이죠.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기복불교에 머물러 있는 게 나쁜 거예요. 기복불교를 입문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빚고 또 그래서 소원을 이루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거를 알게 되냐 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거는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얻는 거구나. 내가 선업을 지어야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악업을 지으면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도덕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항상 서진 스님이 가르쳐 드리는 진실신앙을 만나게 돼요. 진실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복을 짓고 싶어서 복을 받으려고 선업을 많이 짓는다 해도 이것도 내가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때가 맞아 선업도 지을 수가 있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벌을 받기 싫어서 악업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것도 연때가 맞으면은 나도 모르게 악업을 짓게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준 바른 수행법, 악업, 선업을 구분하지 않고 복을 짓고 벌을 안 받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내가 지은 업보라고 하면은 다 받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게 진실신앙이에요. 그런데 저희 태왕사에서는 이 기복신앙부터 진실신앙까지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방편이 그게 바로 진신사리탑이야. 살이야. 예? 저도 진신사리탑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은 왜 소원이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그 원리는 몰라요. 근데 다들 소원을 이루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진신사리탑에서 차려정진하는 법회를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가하세요.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오후 9시에는 우리가 차려정진 법회를 갔습니다. 이 차려정진 법회의 목적은 사비다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법회예요. 그 법회는 태왕사 신도가 아니어도 되고 불교 신도가 아니어도 되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가를 해가지고 그 고통으로 벗어나고 이루기 싶은 소원을 다 성취하고 이루면 되는 법회예요. 이 타이밍이 이제 기복인 거죠. 먼저 이런 것부터 하면서 부처님의 영험을 입어야 부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믿음이냐 하면은 의심이 없어진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게 없어진 거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야. 맹신하면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있지만은 믿음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속에 있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손주한테 맛있는 거를 먹이려고 너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애는 이미 그거는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믿어.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할머니를 믿는다면은 한 숟가락은 먹어주겠지. 이게 바로 믿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심스럽지만은 그래도 해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에 되면은 자동차에도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죠. 자,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 서서 안 나가지. 브레이크가 뭐냐면 의심이고 엑셀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거는 망가진 자동차죠.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브레이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안 가. 밟을 때는 뭘 밟아야 돼? 엑셀을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는 그냥 내가 간직하고 아니다 싶을 적에 딱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브레이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을 가지고 의심스럽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려면은 저 거짓말 같은 말을 믿고 해보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우선 서진 스님이 하는 법문을 알아듣기는 어려울 터이니 먼저 사리탑에 와가지고 소원 성취하면서 기복신앙에서 도덕신앙에서 진실신앙으로 그렇게 인도되어지면서 소원도 이루고 나아가서 정법 만나가지고 내생은 더 큰 공덕을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 21일 정진이 시작되는 입지하는 날이니까는 여러분들 사마타 의미가 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건 내려놓고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육자명어를 부르는 것만 가지고도 큰 공덕이 있으니까는 21일간 집에서 쉬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부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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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